긴 본문을 함께 읽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읽고 이런 말씀을 받으시면 훨씬 더 빠른 이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진심은 바꿉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뭐가 바꾼다고요? 진심이 여러분 뭘 바꿀까요? 뭐가 안에 뭐 하나 주제가 빠진 것 같죠? 정말 목적어 그죠? 큰 목적어 하나가 빠졌는데 진심은 여러분 무엇을 바꿀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하면 진심은 불신의 마음을 바꾸고요. 또 진심은 완악한 마음도 바꾸고 진심은 상한 감정도 바꾼다. 이런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받고 난 뒤에는 그래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진심이다. 진심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진심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창세기 44장입니다. 이 44장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 이 유다가 곤경에 빠져 있는 자기의 배다른 동생 이 베냐민을 위해서 어떤 변론을 했는지 오늘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흉년이 된 겁니다. 7년 동안 앞으로 흉년이 될 건데요. 첫 해 흉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여기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되어 곡식이 없는데 곡식이 애굽에 있단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곡식을 좀 사오느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들이 그저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곡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책임자가 누구냐? 요셉입니다. 자신들이 22년 전에 팔아버렸던 자기의 빼다른 남동생 요셉이 팔려가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형들은 세월이 22년이 지나 놓으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살 그때에 보았던 동생이 39살이 되어서 수염이 이만큼 길러져 있고 머리에는 또 총리 대신에 관을 쓰고 있고 의복과 복장은 화려하게 있는데 누가 그걸 여러분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얼굴조차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그런 대상이 바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 형들이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 앞에서 그죠? 자신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겠는 겁니다.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명이 내려왔으니까 딱 보니까 형들을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에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애매하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어떻게 씌웠냐면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고 당신들은 우리 애굽을 정탐하기 위해서 내려온 간첩들이다. 이렇게 지금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변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변명하냐면 자기 어떻게 보면 변명이 아니라 변론이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였는데 한 명은 이제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가나안 땅에,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미 실종이 되었다.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형제인데 곡식을 사러 왔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이런 변론을 다 들은 총리 대신 요셉은요, 형제들 중에 둘째 형이었던 시몬을 결박하는 겁니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형제들은 곡식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다시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너희들이 그냥 와서는 안 된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12명의 형제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러면 내가 옥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시몬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10명이 내려왔다가 1명은 옥에 갇히고 9명이 지금 곡식과 함께 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올라가면서 보니까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루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루에 곡식의 값인 곡식값 돈이 함께 자루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놀라지만 뭐 어쩔 방법이 없고, 다음에 다시 살아갈 때에 이번에 이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도 같이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께 보고를 하는 거죠. 요셉의 여러분 형들이 그런 약속을 하고 애굽에서 풀려난 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려서 둘째 지금 시몬은 지금 참 옥에 갇혀 있고 우리 9명만 곡식을 사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 아이고 너희들 정말 고생했구나, 수고 많았다, 참 억울했겠네, 이런 위로가 없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36절을 보면요,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그렇죠. 자세히 보면 그죠, 야곱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잃게 했다. 요셉도 오래전에 사실은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곡식 사러 갔다가 올라와서 누가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또 곡식을 사러 갈 때 누굴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을 또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둘이 없어진 것도 내가 지금 가슴에 찢어지는데, 또 정말 귀한 이 막내 베냐민까지도 나한테서 빼앗아 가려고 하냐, 내가 정말 괴롭다, 내 마음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조금씩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인 르우벤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양식을 다시 사러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우리 보고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도 주지 않고 심지어 우리 형제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다 옥에 가둬 버릴 거라고 그때 협박을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곡식을 사러 가려고 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남인 르우벤이 나왔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 베냐민 못 들어간다, 허락을 안 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가나안 땅에 진짜 더 다시 기근이 심해지고, 그리고 야곱이 집에 사왔던 곡식들이 이제는 다 떨어진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아들들을 다시 불러서 양식을 또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지난번에 큰형이 해서 첫째가 해서 안 됐으니까 둘째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세 번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다시 이야기, 아버지 곡식을 사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누굴 데려가야 된다고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가서 우리는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왜 하필 너희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괴롭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약속을 하고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므로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자,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뭐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 혹시라도 그죠? 이 총리 대신이 막내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손에 이 막내를 찾으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막내를 데리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막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막내 베냐민을 그죠? 데려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유다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총리 대신 요셉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죠?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곡식값에 또 예물을 더 준비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산물들이겠죠. 그걸 준비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들의 이야기. 청지기가 그죠? 요셉의 명령대로 참 이렇게 요셉이 형들이 자기 집에 이제 왔고 베냐민도 온 걸 다 알고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형들과 베냐민을 자기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거하게 차리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청지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집에 점심상을 차려놓고 이제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상을 다 차리고 이제 하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형제들 앞에 이름 앉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냥 앉을 수 없으니까 그죠? 먼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도 안 했어요. 총리 대신이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총리 대신에게 절을 했는데 창세기를 보면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보고 절을 하는 꿈이 있었죠. 그 꿈이 여러분 이렇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절을 받고 난 뒤에 정말 신기한 일은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이 형들을 장남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탁 자리에 누구 그 앉아라 이렇게 시키는데 자기 형제 서열대로 딱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니까 형들을 아니까 예 가능한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하죠. 어떻게 우리 형제를 순서대로 앉히는 겁니다. 그렇게 앉혀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형들에게도 푸짐히 주지만 동생에게는 성경을 보면 5배를 더 주었다 이렇게 얘기. 그만큼 여러분 동생을 향한 이 애정이 식사 양을 조절하는데도 형의 마음이 거기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묻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식사를 하고 그죠?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눈을 들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희 막내 동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형제들의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배석을 내놨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베냐민을 보면서 저 아이가 너희들의 막내 동생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요셉과 먹고 이렇게 마시는 동안에 그죠? 요셉은 청지기에게 또 다른 일을 하나 시키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담아주고 그리고 그 자루에 양식값도 다시 도로 집어넣어 놓고 심지어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일부러 넣도록 한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날은 편히 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 요셉 집에 청지기가죠. 이 형제들을 뒤따라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고 막 야단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인 이 총리 대신 요셉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은잔이 없어졌다. 심지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이 은잔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형들은 청지기 앞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얘기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곡식자를 풀어서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여러분 곡식자를 풀었습니다.
형제들 하나하나 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제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베냐민을 향해서 얘기하겠죠. 네가 언잔 넣은 거 맞아? 이러니까 베냐민이 그런 적이 없죠. 얼마나 또 베냐민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언잔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의 막 옷을 찢고요. 그리고 나귀에 다시 짐을 싣고 그리고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왜 나의 언잔을 너희들이 훔쳤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그죠. 형제들을 대표해서 총리 대신 요셉에게 이렇게 총리 대신의 언잔이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된 것이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자신들과 막내 동생 모두가 지금부터 총리 대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리 대신 요셉의 반응이 아니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직 잔이 발견된 사람만 남아서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해버렸어요. 누구만 남게 됩니까? 베냐민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만 남겨두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형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죄도 없는 여러분 요셉을 22년 전에 그죠? 그냥 밉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아이고 입만 열면 잘난 체하는 요셉이 온다. 저거 지가 꾼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두고 보자.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땠습니까? 미디안 상인 손에 팔았어. 애굽으로 팔아버렸거든. 과거의 형들이라면요. 지금도 또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뀌는 거 아시죠? 그 습관은 더 안 바뀌어요. 과거의 형들이라면 22년이 지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옛날에 우리 요셉도 팔았는데 저거 뭐 우리 형제도 아니고 빼다른 동생인데 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저 남겨놓고 우리만 가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번에는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나서서 총리 대신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 여러분 18절에서 34절까지 긴 내용이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총리 대신에게 신원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자신의 아버지의 생명과 막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 커서 충격을 받아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를 대신해서 이 유다 자신이 총리 대신의 집에 종으로 머물게 해 주시고 동생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이 형들과 비하면요 엄청나게 지금 달라져 있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하는 거죠.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팔아버릴 때와는 달리 그죠. 지금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남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외면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던 이 요셉이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나가라. 지금 이 시간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은 다 밖으로 나가라. 오직 이 사람들과 나만 있게 하라. 여러분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22년 전에 애굽에 팔아버렸던 요셉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죠? 형들이 22년 전에 자신을 팔아버렸다고 지금 와서 그것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한탄이라는 것을 후회하지 말라는, 한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형들을 먼저 그 마음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2년째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5년이나 더 흉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갔어. 아버지의 아들 요셉, 광야에서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속히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사를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여러분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형님, 베냐민아, 이런 광경들이 지금 성경 안에 들어요. 뒤이어서 자신의 다른 형들과도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컸으면요, 이 울음소리가 집 담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요, 바로와 신하들은 도대체 무슨 곡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냐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바로는 여러분 요셉에게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왕들이 타고 정말 장군들이 타고 하는 이 버금 수레를 내어주면서 아버지 야곱을 그 수레에 태워오라고 허락을 하게 되고요, 형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까지도 애굽으로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불신의 여러분 마음도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상한 감정까지도 진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불신하면서 막내를 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시기해서 미워했던, 아무 잘못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배다른 형들의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도 여러분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좀 팔려가야만 했던 요셉의 여러분 상한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죠? 과거의 성경 역사 속에서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한번 예화를 드렸던 거죠. 아마 콩나물 파는 할머니 이야기에 생각이 오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다니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입구에 있고, 시장 입구에 있고, 시장 안쪽에 콩나물을 파는 새대기가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새대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입구에 있는 할머니 콩나물보다 우리 콩나물이 더 싱싱하다고, 저 할머니 콩나물은 안 싱싱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의 고객을 여러분 자기에게로 슬슬슬 다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머리털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찢고 시장 입구에서 난장판을 한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아닌 할머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지 듣지를 못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가 사람 잡네, 예수가 사람 잡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저걸 옛날 예수 마이면 저걸 그냥 한 방에 그냥 지 뜯을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겁니다. 자기 가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할머니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뒤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안쪽에 있는 그저 젊은 세대의 마음을 바꾸시고 서로 사이좋게 서로 칭찬하고 저짓게 더 좋습니다, 아니 저짓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키시지 않았을까?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고 오늘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완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생기려 할 때도 그 마지막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 누그러뜨리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너의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이 배다른 형들의 사실 완악한 형제들이거든. 근데 이 마음도 여러분 2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여러분 배다른 형제 베냐민을 놓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그 동생을 위해서 여러분 변론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자신을 그죠 너의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이 배다른 형들을 다시 만나서 보복할 수 있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데도 그런 형들마저도 용서할 수 있었던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형제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배우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떠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뒤에 것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누가 손해일까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니 도무지 그거 못하겠다 싶으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면요, 여러분도 고침을 받고 여러분도 깨끗해지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는 것보다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다 더 큰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달란트 여러분 탕감받은 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작은 것, 우리 마음 조금 상하게 한 것, 그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100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이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감정 요만큼 상한다고,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